잠깐 기도하고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공부하고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경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기 위해서는 쉽지 않은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바르게 배울 수 있사오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이 조직신학을 정립해 주시고 또 수많은 목사님들을 통해 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잘 배우고 공부할 수 있도록 이 기록물들을 저희 가운데 남겨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가 근본 교재로 선택한 예신앙 출판사의 이 조직신학 책이 많은 교회에 보급되어 많은 성도들과 또 신학생들 또 목회자들에게 다른 신학을 정립할 수 있는 귀한 교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일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종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강건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조금 알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저희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지혜를 주셔서 오늘 공부하는 모든 것들을 잘 깨닫고 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기어 다 가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부분은 조직신학 중에 기독론입니다. 이 기독론은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279페이지 그건 좀 판이 달라가지고 뒤로 몇 장만 더 넘기면 기독론 제4부 기독론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독론에 대해서 잠깐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기독론 제4부 기독론을 보면 기독론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에 관한 진리들을 정리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 주요 주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또 그의 신성과 인성, 또 그의 일인격성, 또 그의 낮아지심과 높아짐, 또 그의 세 가지 직분, 또 그의 속죄 사역 등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또 그리고 신성과 인성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중심 인물이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면 이 성경 전체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성경 한 권을 우리가 꽉 쥐어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또 그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에 관한 책입니다. 예수에 관한 성경이라는 것은.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또 기독교 복음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사도 요한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래 말씀이셨는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문으로 말하면, 또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성육신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합된 신비를 잘 증거한다. 예수님은 한 분이세요. 한 분이신데 그분 안에는 또 신성과 또 인성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예수님은 참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각각의 그 두 분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한 인격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됩니다. 본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본질, 그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초대교회의 정통적 신조들은 성경에 게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진리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뭐 어디 하나 부족한 게 없어요. 참 하나님,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다. 그러니까 이 참 사람, 참 하나님, 이걸 왜 강조하냐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하고 똑같은 그러한 본성을 지니신 사람이시다 이겁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인격 혹은 한 분이시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 분이 아니라 뭐라고요? 한 분이시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지만 한 인격, 한 분이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신적 구주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그냥 본래 말씀 그 자체로 오셔도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사람의 죄의 형벌을 담당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는 꼭 사람이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돼서 죄는 없이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이 범죄했으므로 사람이 죽어야만이 그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또 사람의 몸을 입을 뿐 아니라 죄가 없이 이 세상에 오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죄가 없어야만이 죄인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거지, 죄 있는 사람이 죄인의 죄를 대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으로 잉태돼서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은 과연 그가 죄가 없으셨고 택자들의 죄를 짊어지신 속죄의 죄물이 되셨다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로다. 한결같이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은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다. 또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에게는 죄가 없다. 심지어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성은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어 탄생하심과 그래서 관련이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이름으로 나실 자 거룩한 자요 만일 그가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에서 출생했다면 그는 아담의 죄가 전가되고 유전되어 원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죄가 우리하고 똑같이 육신적으로 이렇게 출생하면 죄가 전가되고 유전되어서 예수님 또한 죄 없이 이 땅에 오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요? 뭘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 그러면 뭐 굳이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는가? 그냥 죄 없는 사람 하나 오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기도 해야 했지만 또 참 하나님이셔야 했습니다. 반드시 또 하나님이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예수님께서
우리 세상에 택한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냥 단순히 수학적 개념으로 한 명의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의 죄인을 대속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한 명의 죄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그 한 사람의 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 모든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셔야 되는데 그게 사람의 능력으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했습니다. 그분께서는 신성의 도우심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또 이렇게 표현해요. 신성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그 인성에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냥 한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의 죄를 도저히 그 인성에 짊어지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또 그분은 신성의 도움으로 범죄치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실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냥 사람으로만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실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실패한 것처럼 예수님 또한 그냥 사람으로만 오셨다면 실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신성은 그의 속죄 사역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가치가 있는 사역이 되게 하셨습니다. 신성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의 죄, 곧 죄책과 죄의 형벌을 담당하실 수 있었는가 하는 이치가 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또한 그의 속죄 사역을 택자들에게 실제로 적용하는데도 필요했다.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의 영, 곧 성령을 보내심으로 죄인들을 죄에서 실제로 불러내시고 실제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구속, 십자가의 대속을 적용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데 이 성령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 우리가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다음 장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신성 또는 인성이라는 말에 이 성이라는 말은 속성들의 총체, 그 본질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신성은 하나님의 속성들의 총체이며 인성은 사람의 속성의 총체이다. 본질이라는 말이 그 개념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신성은 하나님의 본질이며 인성은
사람의 본질이다. 우리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밝히 증거한다. 우리는 성경의 충만한 증거들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신성을 확신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다음 네 가지 점에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로 신적인 명칭들이 예수님께 돌려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자주 주 이렇게 주라는 명칭으로 불렸는데, 이 신약 성경의 주라는 그 큐리오스는 구약의 여호와라는 명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이 여호와라는 명칭은 우주와 인간의 참 주인이시오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명칭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주라고 표현된 것은 하나님이라는 표현하고 같은 표현이다. 그 명칭이 예수님께 돌려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을 영광의 주, 또 로마서 10장 9절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빌립보서 2장 11절도 모든 힘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또 성경에서는 우리가 주라는 표현도 많이 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심지어는 마귀도 예수님한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하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이게 유대인들이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 유대인들은 그의 아들 하면 그와 동일한 걸로 이렇게 표현한다. 우리가 공부할 때 그렇게 배우는데,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이겁니다. 사람이 낳으면 뭘 낳죠? 사람을 낳죠. 우리가 개가 낳으면 뭘 낳죠? 개를 낳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낳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귀도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 11장 27절도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4절은 아버지의 독생자뿐만 아니라 또 마태복음 14장 33절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름으로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장했다고 이해하였다. 이 유대인들 사상이거든요. 유대인들은 누구의 아들 그러면 그와 동일하다 이렇게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특별히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그냥 하나님이다 이렇게 불리셨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냥 성경 자체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증거를 하는 거죠. 요한일서 5장 20절에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이사야 9장 6절도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디도서 2장 13절도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의 두 번째로 신적 속성들이 예수님께 돌려집니다. 신적 속성,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속성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려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예수님으로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제자들과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혜야, 아빠가 다혜랑 항상 함께 있을 수 있어?
다 유치원 가도 다혜랑 함께 있을 수 있어? 아니, 없지. 다운이 아빠가 함께 있을 수 있어? 없어. 근데 하나님은 함께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래.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 다혜랑 다온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함께 계실 수 있어. 근데 예수님도 아빠가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혜랑 항상 함께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함께 있을 수 없고 영으로서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함께 있는 거야. 이걸 그러니까 잘 알아야 돼.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면 그의 육신은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계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영으로 우리 다혜와 다온이랑 함께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과 항상 함께 있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땅 위의 제자들과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은 피조물의 속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피조물들은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온 우주에 충만하셨다는 단어 꽉 차 있는 하나님이 없는 곳은 없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없는 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항상 함께 계실 수 있다. 왜?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또한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의 영원하심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예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실 뿐 아니라 또 영원하시다. 영원하다는 말은 뭐죠? 처음도 없고 끝도 없어. 처음도 없고 끝도 없어.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영존하시는 아버지, 또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또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라는 게 뭐죠? 태초라는 게 그 처음을 가리키는데 태초면 창세 전이에요, 후예요?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존재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언제부터 사람은 존재하게 됐어요?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죠? 며칠째 창조하셨죠? 사람은 하나님이 며칠째 창조하셨을까요? 여섯째 날, 그죠? 여섯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비로소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는 이 표현은 누구에게만 돌릴 수 있다?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는데 이 표현이 누구한테 돌려진다? 예수님께 돌려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가지시면 됩니다. 또 예수님은 전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혜 아빠 봐봐. 아빠 지금 뭔 생각하고 있게? 모르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셔. 그만큼 전지하셔. 오히려 다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혜가 어떤지 다혜에 대해서 예수님은 더 잘 아셔. 너보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전지하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자신을 참남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을 예수님은 그 생각을까지도 아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7장 27절에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계를 얻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서 먼저 오르는 고기의 입을 열면 그 안에 동전이 있을 것이다. 그걸 어떻게 알아? 우리가. 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전지하실 뿐만 아니라 어땠다? 전능하셨다. 전능하셨다. 하나님처럼 예수님도 전능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7절과 38절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속성을 들을 가지고 계심을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 요약한 말이 골로새서 2장 9절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셨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라는 것은 한 부분도 빠짐없이 이만큼도 없이 하나님 그 자체가 육체 안에 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또 신적 사역들이 예수께로 돌려진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일에 관여하신 자, 곧 창조자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됐대. 이 세상이. 우리 여기 보이는 이 나뭇잎 하나,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나뭇잎 하나라도 만들 수 있을까? 불가능해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우리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다. 또 성경은 예수님을 신적 권위를 가진 분으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죄에서 자유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 사함을 할 수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5절, 7절, 10절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이 누구 죄를 어떻게 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그래서 유대인들이 죄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만 갖고 계신데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심지어는 죽은 자들도 살리시고 또 나병 환자도 낫게 하시고 또 열병에 걸린 자도 낫게 하시고 중풍병자도 낫게 하시고 혈류병에 걸린 그 여인은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 잡았을 뿐인데도 깨끗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또 성경은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상 네 번째, 신적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진다. 또 아까 우리가 여기 하나를 이건 좀 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또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또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여기서 그를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뭐죠,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성령님도. 그 하나님을 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분이십니다. 또 넷째로 신적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진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와 나란히 언급되심으로 신적 영광을 받으신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신적 영광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에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또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요한복음 16장 15절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고 그를 돌로 치려 하였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다. 친히 그렇게 증거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명칭들, 하나님의 속성들, 하나님의 사역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림으로써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영광을 알고 확신해야 합니다. 신적 구주께서 벌레와 같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사실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다. 이 사실과 이 은혜를 깨닫는 자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신 사신 그를 위해 살게 될 것이다.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이 죽은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 계신 그 거룩하신 우리가 비교할 수도 없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낮고 낮은 땅, 정말로 벌레와 같고 구더기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낮아질 수 있는 최대한으로 낮아지셔서 그분께서 구유에 다시고 또 사람들로부터 모든 모욕을 당하고 배척당하고 고난당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 흘려 장사되셨습니다. 장사되셨다는 것도 뭐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지옥의 형벌을 담당하셨다는, 그리고 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 감사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렇죠.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셨다. 그는 사람처럼 보이신 것이 아니고 참 사람이 되셨다. 성경은 예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할 뿐 아니라 그가 참 사람이심을 또한 증거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이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다음 세 가지 점에서 증명된다. 첫째로 인적 명칭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진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그를 여자의 후손, 또 아브라함의 씨, 또 한 아기, 이새의 줄기 등으로 불렀다. 그것들은 다 그가 사람으로 오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또 예수께서는 자신을 인자라고 자주 부르셨다. 인자라는 게 사람의 아들이라는, 우리가 한문을 용어 그대로 풀으면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다. 근데 또 이 인자에 대해서 또 신학적으로 좀 깊이 들어가면 또 다른 의미들이 있는데, 그냥 여기에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는 사람이다라는 지금 그 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자라고 불린 것도 예수님이 사람이심을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이 명칭들은 복음서들의 약 84회 나오는데 1차적으로 그가 사람이심을 증거한다. 또 성경은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직접 표현하기도 한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또 로마서 5장 15절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또 고린도전서 15장 21절도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둘째로 인적 속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진다. 우선 예수께서는 사람으로 출생하셨다. 그는 어린 아기로 출생하셨고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셨다. 또 그는 몸의 연약하심도 보이셨다. 사람하고 똑같죠? 아이로 출생해서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셨다. 그러니까 성장함에 따라서 지혜도 늘어나고 또 키가 자란다는 건 뭐죠? 성장함에 따라서 키가 커진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성장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는 40일 금식하셨을 때 줄이셨다고 했어요. 줄이셨다. 또 갈릴리 호수를 지날 때에 사람과 같이 주무셨다. 우리 하나님은 주무셔요, 안 주무세요? 시편 121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으세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주무셨어. 피곤함도 느끼시고 허기짐도 느끼시고 아픔도 느끼시고 슬픔도 느끼시고 사람이시기 때문에.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을 때 목이 마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에게 부탁하나이다. 우리가 여기서 또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에게 우리와 같은 그런 영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단적인 그런 사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려면 예수님 영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우리가 영혼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영혼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잘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영혼이 없이 그냥 사람의 몸만 입고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는 뭔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육신만 구원받는 거예요, 육신만. 그죠? 육신만 구원받을 수. 우리 영혼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취해지지 않는 것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그레고리 우스가 이렇게 아주 쉽게 잘 표현을 했더라고요. 여기를 조금 더 살펴보면 예수님의 영혼이라는 주제는 기독론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깊은 신비를 담고 있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통 기독교 신학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진짜 인간의 영혼을 가지고 계셨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초기 교회 역사에서는 예수님의 몸을 인간이지만 영혼의 자리에는 인간의 영혼 대신 신의 성품이 들어차 있던 것 아닌가라는 주장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아폴리나리우스 주의자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교회는 주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를 통해 이를 명백한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열렸다는 것은 또 여기에서 다뤄졌다라는 것은 이러한 사상들이 예수님은 영혼이 없으시고 그 영혼이 그냥 신적 성품으로 신의 성품으로 들어차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 회의를 통해서 이거를 명문화 시킨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에게 인간의 영혼이 없다면 예수님은 반쪽짜리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나지안주의의 그레고리우스는 취해지지 않는 것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운명의 순간에 아버지의 내용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참 사람으로 우리와 같이 영혼도 가지고 계셨던 분이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영혼이 없으신 분이라면 반쪽짜리 우리 육신만 구원받고 우리 영혼은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셋째로 예수님의 인적 행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진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또 히브리서 4장 15절은 증거하기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직접 체휼할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체휼할 수, 사람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람하고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가지는 그러한 슬픔, 아픔, 기쁨, 또 어려움, 고난, 이런 것들, 고통, 이런 것들을 다 예수님께서 체휼하실 수 있다. 체휼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주 기도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 같이 되었더라. 또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과 동등한 본질과 영광과 능력이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 분이 아니고 몇 분? 한 분. 그렇죠.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깨달아야 돼. 이거를 근데 신비해, 신비 이것도.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고 한 분이시다. 이것은 많이 삼위일체 신비하고 똑같죠. 이거 뭘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지식적으로는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이거를 확신하려면 뭘로?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다라는 것을 믿습니까? 믿어요? 아멘. 우리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기독론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주기도문으로 우리 오늘 성경 공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성경 공부 마치겠습니다.